자, 아람의 베나닷 왕과 이제 싸우는 그 모습이 이제 20장인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아람은 고대 시리아 지역에 위치했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예수님 시대에도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다고 그러죠. 아람어를 쓰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시리아 골짜기에 있는 도시에 숨어서 한 2000년 동안 살았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 마을이죠. 산 골짜기, 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발흥하니까 이슬람 세력들 피해 가지고 도망쳐서 그야말로는 그 작은 마을인데도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다 IS에 의해서 다 아마 다 부서졌을 겁니다. 자, 아람의 왕이 이제 군대를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아람의 왕인데 또 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 고대 시대는 이제 부족을 데리고 있는 왕들이죠. 솔로몬의 그 처첩이 1000명이다 했을 때는 이런 부족장들, 부족의 왕들, 작은 왕들을 다 이제 화평하게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딸들을 하고 결혼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북왕국을 침략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사자를 보내 가지고 항복을 하라 그리고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두려워서 다 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4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돌아가서 어, 또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것을 또 그 요구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6절에 너 집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자기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8절에 장로들하고 백성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니까 이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네. 태풍이 올 때는 처음에는 바람이 살살 불지만은 그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는 집을 무너뜨리고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바람이 옵니다. 사탄의 그 유혹도 처음에는 이 천사처럼 온다 그러죠. 예. 그냥 그 도끼의 뿔을 가진 자가 막 시커먼 얼굴이나 빨간 얼굴로 다가오면 아 이거 사탄이구나 아는데 사탄은 항상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다. 그 빛으로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에 처음에 넘어갔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두려움이고 또는 욕심이죠.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데 한 번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점점 더 큰 걸 요구하고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뺏어가 버리죠. 뺏어가. 그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됩니다. 유혹을 물리치세요. 그래서 세상적 욕심이 자꾸 일어나면 그걸 다스려야 되고 또 두려움도 점점 커지면은 그것도 다스려야죠. 주님을 의지하며 자꾸 다스려야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우울증이 되고 그게 커지면 정신병이 되어 버리죠. 그 13절에 그 보면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선지자가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군대를 무찌를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 예언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까? 14절에 그러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랬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청년들 그들의 이제 젊은 병사들 그들의 젊은 병사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합이라는 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합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왕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 지키기 위해서 아합에게조차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 여러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2차 대전 후에 그냥 극빈 국가에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일어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 지도자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도 하는데, 지도자 영향도 적지 않겠죠. 적지 않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뭐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그 지도자를 사랑해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메시지는 그 지도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예, 지도자를 주는 거죠. 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그 탁월한 지도자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이끌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예수 믿은 나라 중에도 세계 역사에서 독특한 경우에 속하는데, 뭐냐면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사람들이 세례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은 케이스에 속한다고요. 이래저래 상업 장사하면서 중국을 드나들면서 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교라는 것을 접하고 가지고 오고, 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도 어느 지역에 가서 뭐 평양에 가서 대구에 가서 광주에 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접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인데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들이 전도를 가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언도도가 왔을 때, 그때도 황해도 지방에서, 함경도 지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세례를 주세요 요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그 한말과 조선말과 일제시대 전쟁, 이런 혹독한 이 시련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울고 막 부르짖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신 거라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그저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서로 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세상에다 막 자랑하고, 막 그래.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애들 입시 때 되면은 교회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사회가 이제 악한 영이 자꾸 힘을 얻어가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악한 영이 힘을 얻어. 요새 한류 그러지만은 그 기독교는 그 80년대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로 막 뻗어갔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배우러 막 들어오고, 선교사들도 80년대부터 막 폭발적으로 해외로 막 많이 나갔죠. 지금도 통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나갔다 하는 정도로, 이미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이 세계 곳곳이 그야말로 한국 문화가 이렇게 뭐라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싹이 나오고 이렇게 쭉 자라기 시작할 때, 이제 2000년 이 넘어서서 나라가 좀 잘 되면서 있던 이 한류라는 문화가, 드라마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지, 그냥 무조건 막 퍼지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선교사들이
그, 그 초기에는 태권도 선교사들이 많았다. 태권도. 어, 태권도를 태권도 사범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씨를 뿌린 거예요. 다 씨를 뿌리고 태권도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이미 그런 문화가 쭉 퍼져 나가는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 같은 게 막 히트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대로 흡수당한 거죠. 흡수해 버린 거죠. 그대로 흡수한. 그대로 흡수. 한국어도 한국어를 제일 먼저 가르친 사람들도 그 선교사들이 한국어. 제가 기억하기로도 80년대 후반, 90년대에도 벌써 외국 사람들이 한 선교사들이 자기 지역에 아이들, 교인들 데리고 들어와서 한 적이 있어요. 80년대 후반에도 그 흑인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합창단 해가지고 한 적도 있고. 근데 걔들이 벌써 그때 한국말로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말하. 한국을 좋아하고 그때부터 벌써 시작된 거죠. 벌써. 그러니까 뿌리는 교회가 뿌렸다. 교회가 뿌리고 그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그냥 폭발적으로 막 성장을 한 거지.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누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요.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냥 막 악한 영이 그냥 막 힘을 얻어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쏟아내. 그래서 악한 아합에게조차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합이 정오의 16절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16절에 보면은 정오부터 벤나닷은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왕들이 술 먹고 놀고 있었는데 다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긴 거죠. 왜 하필 정오부터 술판을 벌이고 놉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든 거죠. 승리의 기쁨을 안고 사마리아 돌아온 아합에 온 선지자가 아합에게 베나다시 내년에 다시 올 거다. 준비를 하세요. 그 말씀대로 다시 군대를 갖춰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벡으로 26절에 아벡으로이라고 하는 곳으로 공격해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나간 이스라엘 군대는 27절에 보면은 소위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갔다. 그 대가를 받고 나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니까 29일 전쟁 7일 동안 대차다 전쟁하니까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고 나머지 도망친 사람들은 성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베나닷은 어디 도망쳐서 골방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구걸하다시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 근데 그 31절 이하에 베나닷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왕은 착한 사람이니까 가서 이제 간참 살려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조약을 맺습니다. 34절에 조약을 맺고 놓아줬습니다. 그러자 35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가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의 처사를 비난하고 이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베나닷은 하나님을 모욕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적은 염소떼 같은 그런 군대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임의대로 베나다를 낳아줬다는 거죠. 뭔가 우쭐했겠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막 칭찬해주고 하면은 막 붕 뜬다고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알고 있죠. 최고인 것처럼 알고 있죠. 뭘 하는지를 몰라요. 뭘 하는지. 어저께 그 어떤 뉴스인가 어디 인터넷 신문으로 쭉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느 지역에 그
리조트를 개장하고 그 목욕탕에 시창을 하는 게 나왔더구만. 목욕탕, 사우나탕. 예. 그 사람들이 그쪽은 목욕할 때 옷을 입고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촬영하니까 옷 입고 하라 그랬겠죠. 그 여탕에도 들어가고 남탕에도 들어가고 그러더라.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하는 사람이 목욕탕을 시찰을 합니다. 목욕탕을. 그래서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촬영을 하고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참 그냥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 그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누가 막 붕붕 띄워주면은 그 정신이 나가버리고 뭘 해도 막 굉장한 걸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와서 막 거지 꼴로 해가지고 와서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어쩌저쩌 하니까 통크게 그냥 그래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포로를 놓아주면은 포로를 놓아줘서 공경에 빠지게 된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자기에게 향한 말인 줄을 모르고 목숨으로 포로를 대신해야죠 그렇게 합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가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훗날 다시 베나닥과 전투에서 죽어요. 자기가 풀어준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죠. 임한 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과는 손을 맞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손을 맞잡아서는 안 돼요. 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악령이 든 사람, 예. 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하고는 이 손 잡고 악수해서도 안 된다고. 악수하지 말라고. 그 악수를 통해 가지고 악령이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손대고 귀신 쫓아내지 않았어요. 병 걸린 사람만 손을 대고 그 안수해서 치유하고 또 혹은 눈도 만지고 축복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귀신에게는 그냥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가라는 거지. 그런 악한 그 자하고는 손을 잡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근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원수를 형제로 대접했다. 형제로 대접. 예. 그게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예.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막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방법은 다르지만은 종국적으로 끝은 똑같다. 끝은 다 구원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이 이제 그 제가 공부했던 그 동네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계열 힌두교, 이슬람이 워낙 많으니까 교인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가르치던 신학자가 창안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그걸 이슬람과 힌두교가 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구원이 뭐냐? 얘들도 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신 하나님인데 똑같은 신이 아닌가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달라도 끝은 똑같다. 그걸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막 불려다니고 뭐 유명한 학자는 돼 있지만은 끝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도 그렇죠. 내가 깨끗한 길로 가면은 끝도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길로 가면은 더러운 거지. 똑같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갑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그렇지 않은 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알지만은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들 그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 다 추구 쉽게 얘기하면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어제도 제가 다른 그 국제 뉴스를 쭉 보니까 그 여러분도 보셨겠죠? 그 BBC에서 그 사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너무 참혹해서 공개 못한다는. 그게 이제 그 이란에서 데모하던 사람들 죽이고
그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을 정부에서 이란 정부에서 그게 어떻게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예. 너무 참혹하다는 거지. 시신이 막 얼굴이 부어 있고 막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그것도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샥샥샥 넘어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예, 그런 잔인한 일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다. 종교의 이름으로. 근데 어떻게 끝이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고 말이 안 되죠. 그런 악한 짓을. 예. 그러니까 끝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믿어야죠.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 요새 통일교가 정치적으로 문제돼 가지고 그 통일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연재가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면은 정말 엉뚱하다고요. 엉뚱하고. 예. 엉뚱하고 참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따라가고 믿고 그런다. 왜?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통일교가 막 확산할 때는 왜 그렇게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교수들도 많이 빠졌는데 돈 때문에 돈. 예. 물질을 막 주는 거예요. 유학도 보내주고 막 해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다 넘어가는. 달콤한 사탕 먹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선지자로부터 이래 네가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네 목숨으로 대신해라. 42절 43절 그러니까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반항심이 막 일어났다. 걱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성서의 원뜻은 막 반항심이 막 올라왔다는 거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화가 막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번역이 좀 근데 아니 왜 내가 왜 그렇게 죽어야 돼? 라고 막 반발심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질책을 받고도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 왜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하고 막 화가 났다는 거지. 화가 났.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났다는 거죠. 예. 다윗이 범죄해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막 놀래가지고 그날 밤에 막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었다고 그래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아합은 전혀 다릅니다. 아합은 예. 그 부인도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비참하게 다 죽어버리죠. 부부가 다 비참하게 죽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정결한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